세계 해전 사상 가장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승리를 기록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랑대첩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겨우 12척의 아군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그야말로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물리쳤기에 이것은 영웅적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장들마저 이순신 장군 하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이순신 장군이 330척의 배를 가지고 왜적 12척을 물리쳤다면 이건 별로 주목받지 못한 전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 뭐 그래, 그런 정도로 넘어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12척의 배만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나약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치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12척의 배만 남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은 것이 마치 12척의 보잘것없는 것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쁨에 들떠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군중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참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하고 막다른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2척으로 승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투철한 애국심, 물러나지 않고자 하는 뛰어난 결의, 아마 이런 것들이 지형을 잘 이용하는 전술을 가지고 이긴 대단한 승리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 그리고 그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는 그런 결의와 전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낭만케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실망케 만들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보지만 문제 해결에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모세가 했던 행동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내었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기를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 그 회사가 어떻게 부도를 나게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둘 수 있느냐?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새벽에 깨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부도를 당할 수도 있죠.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도를 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도를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역전시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그래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은 온몸이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 끔찍한 상황을 당한 욥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친구들조차 저주하며 다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쌍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당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욥의 사정을 다 알고는 계셨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욥은 그것으로 인생의 종지부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읽어가면 욥의 결말은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알거지 인생처럼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역전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욥의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욥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큰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욥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단련 가운데 있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나를 크게 쓰시리라.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자기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살아온 인생길과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꼭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른 고백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돌아가서 보면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모세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상황이었죠.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 맞닥뜨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후회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모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위험과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그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었다고요? 부르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변명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언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자기 뜻대로 길을 가고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와 대결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가는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내 잘못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맛보았기에, 애굽에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있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원망을 쏟아놓을 때요, 대체로 보면 몇 명의 주동자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동자들 몇 명만 잘 설득하면 그 소요가 금방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세가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몇 명을 설득하거나 제거해 버렸다면 아마 모세를 향한 원망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변명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산을 지으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기와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도 있고 해결책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던 백성들은 앞을 가로막는 홍해만 보았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낭망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외치는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내려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막 원성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고 세밀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원성과 요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애굽 군대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우리가 애굽에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의 그런 원성의 소리가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모세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온 백성들이 난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에 타협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고민하였다면 모세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오히려 외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출애굽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밀어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금 답답하고 위기고 온 백성들이 원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모세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는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반응했던 이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는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애굽에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깝고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뒤따르며 위협하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찬송으로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가 좌체된 것이 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던 바울 손에 독사가 매달려서 독사에 물리게 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멀쩡하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경배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게 위기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때 그 걸림돌을 발판 삼아 딛고 올라서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역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랑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 12척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더니 세계 해전 사상 최고의 명예를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백성들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위기가 닥쳐왔다 싶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작 위기의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펄썩 주저앉아 낭망하고 계십니까? 높은 담을 밟고 올라서 보시면 그 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것이고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는 높은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낭만케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